사무엘상 우리 10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족의 셀사에 있는 나의 요셉 곁에서 그 사람을 만나더니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하나님을 찾았느라 내 아비가 하나님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보관하고 또 두덩이를 주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상에 이르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려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10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의 아들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가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친교회에서도 제가 참 뼈저리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친교회에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있었고요. 새로운 임원 선출을 하면서 사실은 나름 다음 임원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늘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례가 어떻게 하냐면 부회장을 하면서 회장을 보필하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지켜본 사람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것으로 통상적으로 부회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 친교회장이 되는 것이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는 수순이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좀 이렇게 깨지긴 했었죠. 그래서 연배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연령층도 좀 구분을 좀 해요. 이렇게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또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가는데 소위 말하는 뜻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세 드신 분들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교회 좀 대대적인 전형적인 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선배 목사님들 눈치 보지 않고
좀 과감하게 좀 개혁하고 할 말 할 줄 알고 사실 이렇게 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의 눈치를 보고 또 그분 말 한마디 하면 또 뭐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우리는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진 않아 있는데 그것조차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함께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흔히 잘 모이는 차세대 목사님들 중심으로 세대를 확 낮추자, 50대까지 낮추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동수 목사님을 믿었습니다. 원래 이동수 목사님이 또 부회장을 하시면서 원래는 그 다음에 회장님이 사실을 됐어야 됐고 또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뇌졸중에 오시면서 이제 몇 년 동안 못 하셨죠. 그래서 지금 한 5년 지나서 이제는 뭐 해도 안 되겠냐, 부회장 다른 일은 힘들지만 회장은 그냥 시키면 하면 되니까 하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렇게 밀어드렸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또 어떤 한 분을 또 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파전이 될 것이다. 나름 그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의 인물이 됐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분은 지금 이제 내년에 은퇴한다고 그러고 은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데, 친구의, 우리 대구 경북 친구의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그분을 추천합니다. 뜬금없이 그분을 왜 추천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왜 추천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부회장 할 때 회장 출마를 자기가 고사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추천. 하여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추천했대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그분이 됐어요. 그분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제 내년에 은퇴한다고 그러고 이제 모든 은퇴 준비를 하던 분이 갑자기 나를 왜 은퇴를 한 주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나 연장시키냐고 막 하면서 얼떨결에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부회장하고 회장님이 저를 또 이렇게 회계로 추천을 했는데 제가 얼떨결에 일어나서 제가 내년에 안식년을 할지 모릅니다. 이랬더니만 얼떨결에 박철수 목사님한테 이게 원래 같으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논의해서 저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하면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얼떨결에 옆에 바로 곁에 있는 박철수 목사님 하는 바람에 또 부회장님이 끄떡끄떡해서 그냥 됐어요. 그게 제가 불똥이 뛰었다라기보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박철수 목사님에게 주신 또 새로운 일하심이 아니겠는가. 제가 늘 얘기했거든. 장난삼아 이제 목사님들 전국구로 나셔야죠. 농담삼아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얼떨결에, 그래서 얼떨결에 지금 이문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막 농담삼아 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딱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당나귀들 잃었다고 엄나귀 당나귀 찾아라 했는데 3일이나 찾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선지자는 한번 만나보자고 선지자한테 물으러 갔는데 갑자기 상석에 앉고 준비된 고기 먹고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한마디로 자고 일어났더만 졸지의 왕이 된 인물 사울입니다. 사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사울 본문에 보면 이제 기름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머리에 입을 맞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우는 자 누구 있습니까? 세 직분이죠.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셋 다 중요하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역들은 너무나 막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졸지에 왕이 됐어요. 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왕으로 임명되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냥 내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된 것이야 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어제부터,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어떤 암나기를 이미 찾았다, 또 여러 가지 뭐 상석에 앉고 등등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왔었고, 그리고 특별히 왕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위해서 세 가지의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징조가 나오죠. 첫 번째 징조는 이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찾으러 와서 암나기 찾았고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징조가 이루어졌죠. 자, 두 번째 징조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은 이제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새끼 셋, 떡덩이 셋, 그리고 포도주 한 가지 부대 가진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왕의 대관식의 선물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징조는 왕으로서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네게 크게 임해서 세 사람이 되어 너도 함께 예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중에 그 부분을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는 성경책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미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송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울이 예언했다는 것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에베소서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찬양이죠. 영으로 찬양, 신령한 노래 이 말입니다. 신령한 노래. 그럼 신령한 노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과 연관시키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할 때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입술로 고백할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사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도 사실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뭐 내가 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저는 늘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은혜를 사실은 사모하지만 사실 늘 되지는 않아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님 때 배울 때 그것이 성령의 신령한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한 노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감동되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 찬양, 제가 바로 그런 것처럼 사울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무리에 함께 속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임한 그런 임하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 네가 왕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해 주신 거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초대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왕이라 얘기하면 여러분 대부분 건국신화 이렇게 연결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대왕은 대부분 건국신화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국신화의 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국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영웅이거나, 이순신 이러면 안 됩니다. 이순신은 왕 아니에요. 대부분 영웅이거나, 그리고 좀 정말 그야말로 신화적인 존재. 신화에 나오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나라 고조선 당군이죠. 당군에서 웅녀가 뭐 어쩌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곰과 호랑이가 마늘 뭐 이게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신화화 만든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곰부족, 호랑이 부족 이 말입니다. 곰부족, 호랑이 부족 이야기를 마치 신화화 시켜서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뭐 이상한 근거 없는 나라처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당군 신화 이름 너무 좇지 마십시오. 당군이 곰부족의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역사는 원래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마치 우리나라의 근본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당군, 황웅, 하늘에 아들이 와서 나라를 세웠다. 자, 당군이죠. 그 다음에 북부여 해모수죠. 해모수. 고구려 그러면 중몽입니다. 백제는 온조,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 김수로 그러니까 갑자기 누구 연예인이 또 그러지. 발해의 대조영, 견훤, 뭐 궁예, 관심법. 우리 지난주에 관심법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왕건, 뭐 또 이성계. 자, 이런 인물들을 말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실 왕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뜻을 품었고, 그리고 준비를 했고, 사람들을 모았고, 세력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고 일어났더니 막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자, 조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지지 세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왕이 되려면 여러분 주변에 이끄는 사람들의 지지 세력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권력이란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실 사울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다 멸절하고 불량배 취급받아서 다 멸절하고 300명 겨우 살아남아서 그 중에 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에 한 유력한 가문이 있으니 300명 중에 겨우 유력한 거예요. 그냥 300명 중에 3명밖에 안 남았으니 그 가문 추스리려 그러면 뭔가 영향력을 발휘했겠죠.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지금 영향력이 쇠잔해져서 지금 안마기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의 가문의 출신의 사람들을 보면 9장 1절에 보면 쭉 몇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비야, 베고라, 스몰, 아스엘, 기스. 여러분 사전 검색, 성경 인물 사전 검색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당해서 300명밖에 안 남은 지금 그 중에서 좀 약간 재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문으로 봐도 별 것 없고 지지 세력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개인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뜻을 품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뭐 휘에 사람들을 뭐 그 비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서 지명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괜히 기분이 울적해서, 아니면 기분이 뭔가 욱해가지고 그냥 괜히 한번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삥 돌아가지고 그냥 사울을 에라 모르겠다 니나 왕이나 해라 이러고 그냥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을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5절이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나기 실종 사건을 일으키셨고 우연을 가정한 이 필연에 의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시 말하지만 사울이라는 어떤 조건은 없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의 개개인의 자질을 본다면 그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사울 2절에 9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9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9장 얘기입니다. 9장 2절에 보시면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울이고 뭐라고요? 준수한 소년이다. 그래서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여기 준수라는 그 단어가 어원적으로 젊고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 바후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젊고 잘생겼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뜻하지만 동시에 풍채가 뛰어난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했고 풍채가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도 물론 나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이 정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말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름 딱 보면 이렇게 젊은 여성들 같은 얼굴 한 번 더 돌아갈 훈남에다가 꽃미남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남에다가 준수한 용모에다가 키는 크고, 왜요? 백성들이 우리 앞에서 이끌고 사와줄 사람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수한 사람을 사울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맡은 일에 어떤 사람? 충성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암나기 찾아라 그런데 대충 찾아보고 돌아온 게 아니라 3일 동안이나 이리저리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머무는 주변 찾아본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원정 가서 나귀를 3일씩이나 찾고 다니는. 그래서 제가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만약에 해고를 하면 1순위입니다. 1순위.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 능력도 문제지만 성실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맡았고 헌신했는데 늘 지각하고 늘 결석하고, 또 사정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무단 결석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시받은 것을 잘 완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책임감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더더욱 부쩍 저를 만날 때마다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늘 그 말씀합니다. 귀에 딱지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한국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심각합니다. 너무 부모님을 의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고 나이 많은 어린이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나오면 꼰대가 되는데,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20대 때 다 했던 일들은 지금 30대가 못해요. 20대 때 이미 벌써 애 아빠 돼가고 다 가상하고 가정 다 건사했는데 나이가 많이라도 아직도 엄마 이러고 계시니까 한국을 보면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뜻있는 지성인들은 막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책임감도 없고 책임질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청년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청년들이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집이 7곡인데 7곡에서 친구들 3명이 4명이 모여서 택시 타고 가요. 특별 새벽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뭐 새벽에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그 전날 교회에 와서 자요. 야, 너 왜 교회에서 잤냐? 목사님이 물으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었어요. 여기서 자다 보면 다 깨워질 거잖아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적어도 안 되면 뭐 자고 일어나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키는 것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렇죠. 홍대다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세겜까지 가라 했더니만 세겜에서는 없으니까 도단까지 가서 찾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그 책이 발간되면서 한국에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었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 안 보신 분은 뭐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참 한국의 반향을 일으켰죠.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추천서 딱 열면 한 분, 두 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딱 열면 추천서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주변에서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33살에 유행성 출혈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에 생을 마감을 하면서 근데 그가 살았던 인생 자체가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서 의사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정도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알다시피 그 의료업계에서 이제 파업하고 그럴 때 의사 편이 아니라 환자 편에 서서 끝까지 병원을 지킨 사람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환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수많은 일화를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냐? 안수인이 썼어요. 본인이 기록했던 짧고 짧은 에피소드들을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설명하고 편집하고 하면서 만들어낸 유고작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러니까 일화를 소개를 하면 흉부외과에 있을 때 여러분 인턴인 1년차는 이렇게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에 있을 때 착한 선배 의사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사발면 하나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응급실에 갖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응급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환자가 이렇게 만취한 환자가 만취하면 주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았는데 기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술 먹고 기었고 뭐 그러면서 기흉이 와서 아프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 있는 것을 그 선배 의사가 발견하고는 이제 후배에게 야 사발면 하나만 좀 갖다 사온나 밥이라도 좀 먹여야 안 되겠나 이래 된 거예요. 참 그 선배 의사도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배려해 주는 거 흔치 않아요. 참 마음 따뜻한 의사죠. 자, 그 지시를 받은 이 안수윤이란 이 후배 인턴이 그 얘기를 듣고 딱 가서 의국에 가서 딱 컵라면을 사려고 보니까 이제 쪼매난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컵라면 작은 컵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사서 근데 이거 주면 배 부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들고 가다가 간호사실에 가서 혹시 컵라면 큰 거 가지신 분 있으세요? 컵라면 간호사하고 그걸 바꿨대요. 네? 컵라면 사줘도 금지 뜻인데 그걸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다가 이것만 뭐가 배부르겠냐 밥이라도 찬밥이라도 하나 말아드리자고 또 식당까지 내려갔습니다. 식당에 내려가서 식당 아주머니 댁에 하니까 밥 다 떨어지고 없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또 불쌍하니까 불러가지고 죽 한 그릇 하고 김치 종류 몇 가지를 담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에 김치하고 죽하고 이렇게 들고 이거 들고 올라가려니까 한마디로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의사가 이거 들고 가려니까 너무 쪽팔리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들리는 음성, 그래도 하루 종일 굶었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살발면 먹다 보면 양도 부족할 거고 이왕인 밥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당연히 나을 텐데 그래 내가 좀 창피하고 말지. 그리고는 그거 들고 와서 전해줬다는 거예요. 살발면 안 사줘도 돼. 의사가 누가 그런 것까지 챙깁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까지 챙겨. 그런데 그걸 또 받은 사람은 또 살발면 하나로 안 되니까 좀 더 배부르게. 여러분, 이 안순이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그래요. 시키는 것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었다. 뭐 추천서를 보면 하나같이 다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시킨 것 이상으로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은 그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 사울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결국 포기합니다. 힘들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까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선지자나 한번 봅시다 하는 건 바람에 만나게 됐지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뭐한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얘기해도 그 말을 실대면서 하지 마 하고 그냥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요즘 트렌드로 소통하는 사람. 백성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네가 왕이 된다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실 모든 미약하진 않거든요. 유력한 가문이라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의 말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백성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왕을 임명할 때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는 그 과정에 사울이죠. 행구,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 짐 무더기 사이에 숨습니다. 그럴 정도로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히 쓰신다 했죠.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나름 탁월하진 않지만 그나마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나마 좀 유력한 가문에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낮은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여러분, 대통령 보내야죠. 이런 분이면.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구하는 왕의 자질을 다 갖춘, 키는 어깨 위도 하고 풍채 좋고 잘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지목하셨습니다. 왜? 백성들이 요구한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고 일어났더니만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사울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무엘 이름도 몰라요.
이해됩니까? 사무엘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사무엘 이름도 모르다. 그 말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왕이라면 적어도 일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입니다. 영이 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말로 얘기하면, 요즘의 어떤 영적인 기류로 얘기하자면 소위 말하는 우리 성도 침례교회 말고 다른 일반 교도로 얘기하면 성령 체험 이런 거겠죠. 성령 체험하면 또 계속 체험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완전 하나님의 관심 1도 없던 사람이 가장 최고 높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표현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새 사람.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외적으로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지금은 제1교회, 대구에 있는 제1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박창훈 목사님이죠. 그분이 우리 IBP, 대구 대신대 있을 때 IBP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분 아파트에서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야 군대 갑니다 간사님, 제가 군대 가겠습니다 하시더니만 나를 딱 가지마 이랬어요. 가지마. 왜요? 그러니까 군대 그냥 가면 2년 다 버린다. 2년 보통 갔다 와서 보통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군대 가서 네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가라. 여러분, 군대 갈 때 우리는 본과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내 군대 가서 내 영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 안 하잖아요. 이사 갈 때 사실 우리도 8월 달에 이사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만 대부분 뭘 때문에 고민합니까?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요즘은 애들 때문에 학교, 또 뭐 고민합니까? 나름 편한 거. 근데 우리의 고민은 물론 이제 애들의 학력이나 이런 것도 고민이 됐습니다만 교회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교회 다 놓쳤어요. 교회는 너무 멀어져서 안 되겠다. 집사람이 사실 직장을 옮길 만한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계속 추천이 들어와서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지금은 교회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멀어지니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는 게 티가 나서 면접을 보긴 봤는데 이제 애들이 때문에 사실 그거 고민을 드러냈더니만 그거 좀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뽑아주지 고민하는 사람은 왜 뽑겠어요? 하여튼 고민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를 하든 직장을 가든 군대를 가든 취업을 할 때도 옛날에는 취업을 하는 조건이 뭡니까? 월급 많은 거. 근데 요즘은 월급보다는 주말 쉴 수 있나? 휴가. 그런데 예배에 대한 영적인, 이 직장을 가면 내 영적인 믿음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영적인 고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 집사님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7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직분자도 일반 소위 말하는 평신자도 신앙생활이든 뭐든 잘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뭡니까? 물론 오늘 사무엘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으로 본 의인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자체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여러분 나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 초기에 사울은 정쟁을 할 때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 때문에 이 교만, 이 질투 때문에 빈틈이 생기게 됐고 그 빈틈에 누가 찾아오냐? 사탄이 역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신이 떠나버립니다.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자 구약은 성령이 늘 내주하지 않고 특정한 조건에 따라 임했다가 또 그 일이 마치면 떠나간다 했죠. 그래서 사울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처럼 암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은 그 떠난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에 무언가를 채우게 되었어요. 사람으로 채우든 돈으로 채우든 재미로 채우든 쾌락으로 채우든 반드시 무언가를 채우는데 여러분 그게 누가 차지했다? 악신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고 9절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상징으로 기름을 부었죠. 복음시대에 우리에게 기름은 붓지 않습니다만 안수합니다. 이게 똑같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상징하는 안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름은 안 붓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까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성소의 회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 말고 왕이 제사장이 승제가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날마다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날마다 유지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관건이고 사역의 관건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입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대학 할 때 하루에 10분 이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제가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영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사용해 주십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또 귀한 사명 감당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또 오셔서 기도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베스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열림문 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념서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늘 함께하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킬 때도 많고 성령을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소멸이라는 얘기는 영향력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상실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다고요? 육신이 차지합니다. 육신. 내 욕심이 차지하고 내 정욕이 차지하고 내 쾌락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의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새 마음이 필요하죠. 새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여러분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날마다 성령의 새 사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도우심을 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리 그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인접심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손으로 분별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새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맞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임재와 은혜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손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아버지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는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나가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삶의 가치 분야를 감당해낼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수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찬양과 존재 방언을 복되가 내 예수님의 죄로 인고마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성령의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